오늘은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총신대 총장을 지내신 정성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를 어부를 낚으신 예수님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부를 낚으신 예수님이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부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낚으시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에서 지나간 세월의 강에서 무엇을 낚았습니까? 오늘 이제 바다 얘기 중에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은 어떻게 가르치죠? 네,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하고 헛그물질을 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오라 그래서 2배 가득히 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대박이 터지지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게 주일학교의 설교입니다. 중학교 가도 거의 비슷한 설교, 고등학교 어른이 돼도 거의 비슷한 설교합니다. 조금 시각이 다를 뿐 순종할 수 없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낮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공자인 목수인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기적을 창출했다는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설교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에 따라서 본문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요. 시대에 따라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 그 해석은 본문과 조금 거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까? 이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터닝 포인트. 인생의 대전할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의 순종입니까? 만선의 기쁨입니까?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것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상식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휴가를 가서 친구들하고 취미 삼아가 고기잡이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의 직업이고 생계입니다. 근데 그걸 버려버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만선을 버렸다고. 고기 잡은 어부들의 드림이 뭡니까? 만선의 드림입니다. 가득히 싣고 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친구의 배까지 불러서 가득히 싣고 올 정도로 만선의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출발의 위대함입니다. 결단의 위대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학교 갈 때, 주의 종이 될 때 어떻게 가지요? 다 그런 거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다가 실패했어. 대학교 가는데 대학교 갈 성적이 못했어. 직장 취직해보려고 잘 안 돼서 에이, 신학교는 가자. 베드로는 그런 출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만선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최고의 기쁨, 최고의 절정, 사업으로 말하면 제일 사업이 잘 될 그때 그것을 버려버린 사람. 이게 베드로의 출발입니다. 그의 출발은 위대했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만선이 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광신자라 그러죠. 저런 미친 사람이 있나?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다 정신병자라 그러겠죠. 예수님, 그 베드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띠를 돌리고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베드로를 돌려주시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베드로. 동네 고성에서 명태어장에 보면 돌아오라 명태여. 돌아오라 베드로여.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게 쉽게 될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조차 뭐 별 문제가 없었든지 제지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출발은 남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펜테스. RPM이라고 하는 원형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예가 몇 군데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갈라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펜테스, 이혼하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뜻이 갈라서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잡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줄행랑을 났습니다. 그때 버리다 아펜테스.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면서 강도가 사람을 때려서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 버렸다고 하는 아펜테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갈라서다, 이혼하다,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버려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미련을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돌아선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정말을 버리고 인생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는 과다한 결단과 모험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지쳐와 있는 사람, 이제 그물을 싣고 배를 정리하고 내일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모여왔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다에서 보는 해풍을 등에 맞으면서 그 바람을 확성기처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우쭐했죠. 몸은 피곤하죠. 왜? 가버나움 해당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귀신을 쫓아내며 그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기적을 본 사람, 특별히 자기 집에 장모 열병을 고쳤던 그분이 자기 배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쭐하죠. 프라이드를 느꼈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라고요? 주님, 관심을 가진 것은 고맙습니다만 고기를 잡는 것은 제 전공입니다. 수학은 제 전공입니다. 설계는 제 전공입니다. 경영은, 사업은 제가 전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기는 흔한 대낮보다는 밤에 많이 잡히겠죠. 깊은 데보다는 얕은 데가 더 많이 잡히겠죠. 우리나라에서 어업이 금한 것 중에 하나는 쌍거리 어선입니다. 쌍거리라는 게 뭐예요? 그물을 바다 끝까지 내려가지고 잡아 끌어오는 겁니다. 고기 다 씨를 말라버리죠. 새끼까지. 깊은 데는 그물이 다 내려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뜹니다. 얕은 데를 내려면 그냥 잡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아니야. 깊은 데 가 내려라. 그리고 흔한 대낮인데 지금 가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은 목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가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에 사람들이 왜 한계를 느끼지요? 왜 체험이나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합니까?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성경은 성경, 현실은 현실. 이것이 우리한테 공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과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듣는 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죠.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성경, 나는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고 지금은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한 단계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하고 감동의 스토리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더 솔직히 말하면 대가 지불하기 쉬운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와 자기 부인이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밤새도록 거의 그 자리에서 맴돌고 헛구물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익숙한 어장, 자기가 잘 아는 곳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사를 가도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근방에 삽니다. 특별히 신앙 연륜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편안함이 주는 생활의 안정, 그런 리듬을 깨기 싫다는 것이죠. 모험은 싫은 것입니다. 안주하기까지, 내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걸 깨고 다른 걸 하겠느냐. 안정과 편리함, 안주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이상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더 깊은 것에 못 가도록 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안드레는 익숙함, 상식, 경험으로 다른 곳, 더 깊은 것을 모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맴돌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늘 그 자리에 그물 다시 던지는 것. 자기가 줄쳐놓은 한계, 자기가 정겨놓은 한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더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예 여기까지다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나는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 내 사생활에는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다. 나의 공간, 나의 자유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자유의 공간은 뺏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은 예수님도 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그냥 노는 것입니다. 별로 은혜 못 받으면서 그럭그럭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리다라고 하는 것은 떠남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자리, 안주하던 곳, 편안한 교회 생활, 이제는 그것보다는 가단하게 주님과 함께 헌신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다. 두 번째 떠나게 되는 것의 동기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병 고치는 능력, 많이 잡았다고 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겼다고 하는 것.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듭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무리가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곧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5절에 시몬이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움직이게 되는 동기, 버리는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왜 일어나지요? 말씀의 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짓고 한가한 시간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교회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사경에, 말씀의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 도사경에 성경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살피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안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길을 잡았던 시대,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민족의 등불이 됐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이다 혹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성경은 제쳐놓고 교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텍스트인 성경은 제쳐놓고 교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설교도 본문은 있지만 본문과 동떨어진 예하를 하다가 맞춰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조차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 성경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 가정에서도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배척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성경을 대접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말씀이 이르기 때문에 가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소원해가 나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윗 시대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사무엘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과 기적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건 강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에서도 그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녀 성교회가 모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자기에게 당하는 일을 보면서 성경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 말씀 앞에 길을 묻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 말씀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버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버림이란 늘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만선된 배를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래가 신기한 눈으로, 굴단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이 배의 선주에 있는 베드로 입에서는 엉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가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만선의 드림을 이루었던 이 선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보면 그 시대에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리고 길 내거리에 손을 들고 크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11조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빙자한 자기의 의로움의 자랑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뭐죠? 하나님, 저 세리들은 도둑놈들입니다. 저런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 창녀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 깨끗합니다. 나 바르게 살았어요. 나 의롭게 살았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죠? 바리새인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가면을 덮어쓰고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자랑했던 그 의인들을 대비시켜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지요?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고기가 잡혔지만 제 공로는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저 수고해서 바다에 나간 것밖에 제 공로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은. 조그만 걸 하고 사람들이 침소봉대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의로를 내놓으던 그 시대, 만선의 배 앞에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그는 펼쳐진 기적 앞에 많은 사람이 신기한 눈으로, 놀라운 눈으로 쳐다보며 자기 입을 주시하고 있을 때, 와, 드디어 내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중 앞에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삶이란 태도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밤새 지쳤지만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간 것, 수고한 것 당연하지만, 그것도 큰 수고였지만, 그러나 시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옛말에 개구리 올체의 시절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법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열정의 성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비록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고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는 늘 죄인된 가슴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버림이란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바름과 자신의 공로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만선의 꿈과 만선의 기쁨을 버린 한 어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복된 예수님과 동업하는 길을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은 사람을 취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을 산채로 생포하리라. 또 70인역의 번역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서 건져내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있는 고기를 죽은 고기로 만들었던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은 영혼을 산 영혼으로 만드는 인생의 어부가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세월의 강에서 무엇을 낚았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님 앞에 버릴 때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습니다. 아펜테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익숙한 자리, 익숙한 어장, 그것을 버리고 땀과 눈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단, 그 버림의 동기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기의 것을 버리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버림입니다. 오늘 아침 베드로의 버림의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워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